어느덧 선선한 날씨에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면 그리워지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무언가를 그리워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요즘 들어 가장 그리운 것이 하나 있는데 한국 서울에 있는 여의도입니다. 여의도.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여의도 근처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여의도에 있는 한강에 가서 시간을 참 많이 보냈습니다. 혼자 여의도를 몇 바퀴 돌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따릉이라고 하죠, 따릉이. 그리고 특별히 주일에 사역이 다 끝나면 지친 몸을 이끌고 가서 동역자들과 또 친구들과 함께 한강에서 돗자리를 필고 앉아서 사역 이야기도 하고 가을 공기를 마십니다. 그러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더라고요. 아무리 시끄럽고 복잡한 서울 생활도, 아이들과 씨름하며 정신없었던 사역들도 여의도에 있는 한강에서 있으면 모든 것이 괜찮아지더라고요. 요즘은 그때의 여의도가 참 그립습니다. 목사님, 가을 타시는 것을 굉장히 시적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하시는 것 같은데 라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딱히 가을이어서가 아니라 그때 선선했던 바람과 공기가 참 그립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리워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만 사랑했던 그때, 하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어서 주일이 기다려졌던 그때, 괜스레 하나님께만 조잘조잘하고 이야기했던 그때, 그때를 하나님께서, 그 첫사랑 때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워하십니다. 요한계시록 그 2장과 3장에는 7교회가 나와요. 이 7교회는 실제로 터키에 있던 7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 7교회는 단순히 7교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들의 특징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은 무슨 의미가 있죠? 완전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는, 계시록에는 7교회는 오늘날의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편지를 하셨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아틀란타 지역에 있는 아틀란타 교회에 편지를 하신 거예요.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굉장히 특이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종교와 철학의 중심지였어요. 얼마나 철학과 학문이 넘쳤냐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철학으로 가장 많이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두란노 서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출판사. 우리가 흔히 책을 출판하는 것을 이제 두란노 서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당시 철학과 수사학의 본거지가 이 두란노 사원이 있었던 에베소였어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두란노 사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 에베소라는 그 도시에 두 번째 특징이 있었는데, 그건 우상 숭배가 가장 컸던 도시입니다. 7개의 교회 중에서. 철학이라는 학문과 또 로마 황제를 가장 크게 숭배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믿음 또한 굳게 지켰어요. 우리 본문 2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7개의 교회 중에 가장 진리와 싸웠던 교회였습니다. 진리를 공격했던 그 악한 세력들을 대적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이단도 분별해냈고 거짓 선지자들도 다 드러내어 내쫓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며, 모든 그 부지런함의 대명사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소위 말해 교리가 가장 단단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가 책망을 하나 받게 됩니다. 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런 소리예요. 네가 하는 모든 싸움들이 참 귀해. 교회도 잘 다니고 있고 진리가 아닌 것들을 분별하는 것도 참 귀해. 그러나 한 가지가 달라졌는데 너의 마음의 온도가 달라졌어.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어. 이들이 드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기도와 찬양은 있는데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에 사역을 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저는 회사를 다녀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좀 하다가 신학교에 갔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늦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시골교회 청년부 전도사로 제가 면접을 보게 되었어요. 첫 사역지 이제 면접을 보는데 얼마나 떨렸겠어요. 나같이 더러운 죄인도 사역을 할 수 있을까? 허물도 부족함도 누구보다도 많은데 주님께서 나를 써주실까? 이 못난 죄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양을 맡겨주실까? 면접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문자가 하나 띠링 오더라고요. 다음 주 주일부터 출근을 하래요. 소위 말해 금토일 교회를 섬기는 파트 전도사가 된 거예요. 첫 출근 날에 얼마나 떨리는지 제가 거울만 3시간 봤어요. 넥타이를 이렇게 매야 되는지 이렇게 매야 되는지. 저는 넥타이를 잘 맬 줄 몰라요. 그래서 이 끈는 거를 하거든요. 이거 대보고 저거 대보고, 또 양복은 이게 그러니까 양복이 2개였는데 이거에 좋은지 저게 좋은지, 와이셔츠는 회색이 좋은지 흰색이 좋은지 3시간 동안 거울 앞에서 씨름을 한 것 같습니다. 출근을 했는데 사람들이 저를 전도사래요. 전도사. 너무 신기했습니다. 와, 내가 전도사라니. 그것도 그냥 전도사가 아니라 양선우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도사님. 전도사라는 직책 앞에 제 이름이 붙었어요. 제 이름이 적힌 이름표를 딱 받았는데 매일 밤 제 침대 옆에 두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마다 그것을 보고 혼자 웃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전도사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전 전도사예요. 양선우 전도사. 그것도 양선우 전도사님이라고 사람들이 저를 불러요. 그 직책이 얼마나 저에겐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첫 사역 때 40만 원 받고 했거든요. 제가 그 파주에 있는 탄현이라는 그 시골에서 이제 사역을 했으니까 대전에서 파주까지 왕복으로 한 11시간 걸려요.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또 버스 타고 또 전철 타고. 그런데도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처음 사역할 때는 전도사라는 직분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잠을 못 이뤘는데 그 마음은 그리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사역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몇 달을 넘기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시나요? 그때의 순간과 감정, 행동이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땠나요? 여러분의 심장은 어떻게 뛰었나요? 대부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동일한 감정을 갖고 계실 겁니다.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했어요. 그저 교회가 좋고 예배가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월급을 받자마자 11조를 구분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드리고, 헌금도 다리미로 드려서 헌금하고, 교회에 있는 물품, 성물이라고 하죠. 성물에 기스라도 날까봐 조심스럽게 다루고, 찬양은 또 어찌나 내 마음을 그렇게 울리던지 새로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찬양의 은혜가 되어서 수십 번씩 반복해서 또 듣고, 사람들과 하나님을 나눌 때 얼마나 기쁜지 천국이 따로 없었어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만 듣는 것 같을 때 있잖아요. 그분께 분초마다 쫑알쫑알 이야기하면서 그분으로만 만족한 시간이 여러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은 어떠신가요? 지금은 아직도 여러분께는 그 설레임과 감정이 남아있나요? 하나님과 했던 그 첫사랑의 감정이 아직 남아있나요? 나의 헌신들, 나의 감사와 나의 기도들 아직 안녕한가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그리워하십니다. 그거 그립대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 그때가 그리워. 처음 사랑 좀 회복해봐. 그때가 그리워. 여기서 그럼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그럼 하나님과의 사랑을 어떻게 제가 회복을 해야 하나요? 사랑은 마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에 그냥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힌트를 5절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우리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3가지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써 있나요? 첫 번째, 생각해라. 두 번째, 회개해라. 세 번째, 가져라. 첫 번째는
어디서 떨어졌는지 내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부터 또 어디서부터 내 마음이 냉랭해졌는지 생각을 하면 돼요. 분명 그 전까지는 하나님 정말 사랑했는데, 그때까지는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그 교회에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 사랑했는데,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마주한 그 상황 자체를 정면으로 한번 마주하는 것입니다. 쉬워요. 여러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언제부터 하나님과 무엇 때문에 멀어졌는지 죄를 찾아야 됩니다. 죄를 찾고 그것을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을 회개로 열어야 됩니다. 여기까지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쉬워요.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져라. 저는 처음 고등학교 때 이 말씀을 보는데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회복하는 건데 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가져라, 뭘 해라 하시지 않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라고 하셨지? 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위가 따르는 거잖아요. 이 말씀에 대해 제가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어느 사역지에서 땅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우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했던 거,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유학을 오기 전까지 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저희 교회가 한 3,000병 정도 됐는데 교회 주변을 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뭘 하겠나요?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게 교회 주변에 떨어진 그 모든 쓰레기를 제가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줍고 다녔습니다. 늦은 밤 혼자 쓰레기를 줍습니다. 쓰레기를 주우며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하나님,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래서 되게 속상했어요. 하나님, 저 이런 마음 아픈 거 있었어요. 하나님, 듣고 계시죠? 쓰레기를 주우면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의 하루의 루틴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사역자의 길로 돌아와서 평소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제 마음이 냉랭하더라고요. 냉랭해요. 그때 제가 온몸의 에너지를 쏟으며 사역을 했을 때라 영적으로 번아웃이 온 겁니다. 메말라 갔던 거예요. 몸이 건조하게 사역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교회 성전에 쓰레기가 있길래 쓰레기를 주웠는데 갑자기 어느 장면 하나가 제 머릿속으로 지나가더라고요. 아, 그렇지. 나 정말 하나님 뜨겁게 사랑했었지. 그때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해서 쓰레기 주웠지. 지금처럼 주어야 돼서 줍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쓰레기 주었었어. 그때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뜻은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 그 방법을 잊었으니 다시금 그 방법으로 인해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추억을 되새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방법, 주님께 나를 드렸던 방법, 그 방법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으십니다. 2절 하반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교회로서의 사명과 존재 의식, 목적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했던 영광스러운 사역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또 나에게 맡기신 그 사역들, 그 소중한 자리가 회개하지 않고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아니하면 다른 곳으로, 다른 사람에게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브라질이 엄청난 부흥이 있는 거 아세요? 브라질. 저만 아시나요? 네, 저만 아나요? 브라질이 지금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 있대요. 브라질뿐만 아니라 남미, 사우스 아메리카가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중동은 또 어떻죠? 이슬람으로 가득했던 그 중동이 회개 운동이 지금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숫자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대요. 조금씩. 이란도 마찬가지고. 한때 유럽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죠? 냉랭해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나 할 정도로
기독교의 씨가 메말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가 거룩하지 않기에, 교회가 첫사랑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렸기에. 한국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대단했던 교회가, 대단했던 목사님, 대단했던 부흥사분들이 이제는 아무 능력이 없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는 앞으로도 계속 옮겨질 것입니다. 젊은 교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촛대를 젊은 교회들, 또 올드한 교회든 어떤 교회들이든 상관없이 보시고 회개한 교회에게, 첫사랑을 회복한 교회에게 옮겨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께서는 어떤 그 교회를 그리워하실까? 교회의 어떤 점을 그리워하실까? 이 땅에 교회가 참 많잖아요. 아틀란타만 해도 수백 개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생각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가장 눈여겨보시는 그 사역자와 성도는 누구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처음 생겨났던 때 초대교회를 제가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용서했던 교회, 사역자의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만 높여지는 교회. 연예인이 참 많죠, 요새. 헛된 철학 이야기와 신학 이야기가 아닌 십자가에 대한 선포와 부활에 대한 증거가 넘치는 교회. 죄를 죄라고 얘기하고 담대히 회개를 외치며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 시선, 신경 쓰는 그런 교회와 성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교회, 첫사랑에 대한 감격을 매일, 매 순간 회복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리워하는 교회라고 제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부터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추억을 되찾고 처음 행위와 처음 사랑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요? 왜요? 내가 그 교회 중에 하나거든요. 그 교회는 나로부터 만들어지거든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와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 말씀만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개척되고 이제 5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뜨거운 여름을 지나며 저희 사역자들은 어느 때보다 열심으로 뛰고 있어요. 찬양과 청소년부 사역을 주로 했던 우리 김승원 목사님은 새가족을 비롯한 저희 교회의 모든 교육 시스템을 담당하기 시작했고 누구보다도 든든한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영어권 사역이 처음인 우리 이종훈 전도사님은 밤새도록, 오늘도 밤새도록 했다고 하더라고요. 영어 설교를 준비하고 홈페이지와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편집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또 다른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아직 미국에 모든 것이 궁금하기만 하는 우리 박명호 전도사님은 여러 미국 교회의 커리큘럼을 찾아보고 확인하며 저와 다음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날의 교회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만들기 위해. 사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겪어보는 개척교회잖아요. 그래서 분주함으로 이 가득한 조지아 땅에서 눈물로 씨 뿌리며 기도를 하며 목회를 돕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분립개척도 아니고 어떤 교회에서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맨 땅에 마이너스 8,000불로 시작했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개척을 했기에 입이 아닌 마음으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을 제가 처음 배우고 있어요. 처음. 여러분, 저도 부사역자 생활을 많이 했거든요. 한 9년 정도 한 것 같은데 그때는 말은 쉬워요. 영혼이 귀하죠.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시죠. 근데 그때와 지금은 중력이 다르더라고요. 부사역자와 담임사역자는 중력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양을 위해 우는 것을 날마다 제가 하나님께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배 전에 또 후에 불이 나게 음향 장비와 교회 물품들을 한 마음으로 옮겨주시고 깃발 빼는 것, 예배실 정리하는 것, 또 친교를 준비해 주시는 것, 물질로 때로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전심으로 수고해 주시고 계세요. 저희 사역자들이 모일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언젠가 이 시절이 가장 그리울 때가 있겠죠?
땀을 흘려서 깃발을 설치하고 무거운 것을 옮기며 한 영혼이 교회에 왔을 때 소리 질러서 기뻐하고 마음 졸여 그 사람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이 순간이 그리울 때가 반드시 있겠죠? 저는 조용히 그냥 미소만 지어요. 그렇거든요. 그래요. 앞으로 저희 교회가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아마도 저는 지금 이 순간이 2025년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날의 교회를 가장 그리워하실 때일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스스로 저와 여러분이 점검을 이제 하실 건데 2025년 올해만 생각하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개척 첫 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 세우기 위해서 그저 순수하게 아무것도 받지 않고 시간과 마음과 땀과 눈물을 투자하면서 열심을 쏟고 있을 이때가 첫사랑과 같은 때거든요. 이 마음과 행복이 끝까지 지속되도록 저는 더 무릎 꿇을 것입니다. 더 주님을 사랑할 거예요. 주님을 사랑함이 이 세상 인구 80억 인구 중에 가장 사랑받도록 제가 하나님 더 사랑해 드릴 것입니다. 남들은 다 비난해도 저만은 하나님 지킬 거예요. 그리움이 그리움으로 끝나지 않고 설레움으로 계속 이어지도록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는 옮겨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계신가요? 무엇을 지금 그리워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그리워하시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때를 그리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앞으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더욱 자세히 볼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더욱 자세히 나타날 거예요. 촛대는 어느 때보다 빠르게 옮겨질 것이며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될 것입니다. 왜? 때가 가까워졌으니까요. 때가.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나의 죄악과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사랑했던 그때의 처음 행위를 갖는 것. 그런 사람만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예배에 조금만 더 일찍 오세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처음처럼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처음처럼 온 마음을 다해 찬양을 부르고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교회를 섬겼던 그 처음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때를 그리워하십니다. 그때를 애타게 그리워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설교 듣는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처음 마음과 처음 행위를 가져서 다시금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날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의 첫사랑을 그리워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드린 첫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첫 헌신, 우리가 드렸던 처음 간절함, 그 첫사랑에 대한 방법과 행위를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리워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첫사랑에 대한 감격을, 이 목사부터 첫사랑에 대한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이 다시금 내 삶에 기억나서 제발 부디 다시금 살아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사람이 넘치기보다